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다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오늘 관심을 가질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가? 그걸 요한복음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걸 꼭 12장에서만 찾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걸 찾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 12장이 시간 순서로 이해하게 되면 참 이건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시간 순서로 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죠? 베다니에. 그 뭐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뭐 그 집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잔치했다. 그런데 그때 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어줬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둘째 단락.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0절부터 설교하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마지막 나가 심판에 와서 설교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평이한, 평면적인,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초등학교 수준 학생의 이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간파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심정을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즉 예수의 심정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살려는 생각을 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내가 필요한 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죠?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3년, 5년, 한 10년 이 정도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마땅히 질문해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셨을까? 이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그죠?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께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 더군다나 오늘 이 12장은, 요한복음 12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에요? 베다니에 이르러서, 그죠? 예루살렘 성 직전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서 그 첫째 단락이고, 둘째 단락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낙이 탄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왜 둘째 단락은, 셋째 단락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불과 닷새, 엿새 있다가 죽으신단 말입니다. 닷새 있다, 그죠? 네.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죽으시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엿새 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네, 그 불과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에요. 네. 자, 죽기 직전에 죽음을 불과 닷새, 엿새 앞둬놓고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 관점에서 오늘 12장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이걸 갖다가 충분히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이게 뭐 대개 크게 두 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낫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가난에 찌들린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돈 벌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또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또 원하는 사람은 그냥 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큰 문제 없으면 어때요? 그냥 즐기는 거 생각하고 살아가죠. 뭘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 것인가 뭐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이 뭐 맛집 찾아다녔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죠? 골프 치고 뭐 해외여행했다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양반은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런 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예수와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거 우리는 같이 좋아하고 원할 수 있잖아요. 예?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는데 12장 본문을 꼼꼼히 다 따지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 상황하고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냥 쭉쭉 단락별로 간단히 보자고요. 첫 단락은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죽기 6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날 돌아가시니까 죽기 엿새 전에, 말을 지금 6월절이라고 돌려서 했지만 죽기 엿새 전에예요. 죽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래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절부터. 그죠? 예수는 살아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12절부터는 뭐예요? 자신이 직접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걸 지금 암시하는 기절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 여자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요. 그죠? 그냥 거기서 특이한 말은 뭐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곧 죽으실 거라는 걸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란 말입니다. 자기 죽을 거, 엿새 후에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엿새 후에 죽는다고 같으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기절초풍을 하죠.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뭐 울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지친 상태에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랬다가 뭐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러고 분노도 했다가 막 억울한 별생각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고 만약에 세상이 다 나만이 아니라 다 엿새 후에 다 죽는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나요. 제가 아마 한 5살, 6살 때 정도 그 정도 좀 기억하는데 6살이나 7살도 안 됐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가 그때 저 포천 쪽에 살았어요. 포천 1동, 2동 그쪽에 살았는데 그때 이 마지막 날이라고 세상 망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소 잡고 막 돼지 잡고 타조하게 한꺼번에 때려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지. 예수님은. 첫째 단락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이런 말을 아까 한 걸로 봐서 죽을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8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너네랑 항상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나에 대해서 나를 섬기는 거 같이 있는 일이야. 그냥 그 정도로. 근데 이것도 떠나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9절 단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누굴 먼저 죽이겠다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 이런 애들이 이미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11장 끝단락에 나와요. 11장 끝단락에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해서 한 단락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서 걔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 든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단락도 예수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둘째 단락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전부터 알기는 다 아는데 이게 정말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근데 그 부분을 잘 보십시오. 거기 13절에 보면 그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서 뭐라고 해요? 나가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래요. 호산나. 이건 뭡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호산나라는 게 제발 아주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거든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거기서 주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거는 엄청난 존칭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존칭이에요. 이러고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듣고 들어오는 예수가 기껏 탄 게 뭐예요? 이게 멋진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거대한 휘황찬란한 수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니까요. 조그만 나귀 새끼를. 그럼 이거는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격이 안 맞잖아. 왜 이 얘기를 써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 응? 근데 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또 근거가 13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그 부분이에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그랬으니까는 굉장히 높이 떠봤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데 그분이 여호와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여호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놓치기 쉬운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지, 이를테면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왔다. 중국 대사가, 일본 대사가 한국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사는 사실은 그 나라 국가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으로 왔지만 직접 본인이 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왔으면 미국 국가를 대표해서 오기 때문에 목이 힘들만 한데, 천국의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는 어떻게 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했다고 목이 힘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낮췄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왔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귀 타고 왔다는 건요, 엄청나게 낮아졌다, 스스로 낮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단락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낮아진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즉 예수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죠. 보냄을 받은 자를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소리예요. 사도가. 네?
자기 스스로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그 신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일하라고 주인이 보낸 종이다. 이 생각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대사로 왔을지라도 그리고 대사로 왔는데 와서 할 일이 사람들을 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입니다. 이게.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이걸 보면 어때요? 죽음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에라 실컷 때려먹고 왕노릇하자 이게 아니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낮아지고 겸손하고를 더더욱 하고 죽기까지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예수의 삶의 기본 원칙 첫 번째 겸손함, 낮아짐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넷째 단락을 봅시다. 넷째 단락이 어디예요? 20절부터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부분. 인자가 들린다라는 말이 32절에 나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중에 들린 채로 죽는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세상에 이까지 다 알면서 남 얘기하듯이 태연하게, 그죠? 모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단락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32절, 33절에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이인이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예수는 그래서 죽을 거다 살 거다. 죽을 거다. 내가 죽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누구다? 제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죽을 걸 막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나와 같은 존재들이 내 제자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 중에 무수히 많아질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꿈입니다. 그야말로 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서 원했던 게 뭐냐? 우리를 그야말로 영생으로 단순히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예수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다 예수와 같은 존재로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와 같은 존재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면 어떤 존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겸손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은 겸손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쭉 얘기하다가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그 단락의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현재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인데 너희들을 빛의 아들들로 내가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죠? 어둠의 자식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놓는 거, 이게 나 예수가 할 일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점이 언제라고요? 죽기 닷새 전이에요. 네? 닷새 전, 나흘 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12절에 그 이튿날, 첫 단락에서 처음에 엿새 전 그랬다가 12절에 그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제 닷새 전이에요. 그죠? 닷새 전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명절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한 몇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같은 날이거나 하루라도 줄어들었다면
이건 닷새 전 내지는 나흘 전쯤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죽기 사나흘 전에 나흘 전쯤에 자기 죽을 거 빤히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아는 양반이 구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다?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과 구원 이것 빼놓고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또 잘 살펴보면요. 28절 보세요. 뭐라고요? 27절 보십시오. 27절, 28절 보자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안 즐겁다 이거예요. 괴롭다는 말입니다. 뭐 무슨 말 하겠냐. 아버지요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에 박히기 위해서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이 단락 넷째 단락하고요. 여기 보면은 넷째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의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뭐예요? 셋째 넷째 단락에 낮아지는 것 죽기까지 낮아지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하는 것 세 가지예요. 첫째 낮아지는 것, 두 번째 구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예수의 주된 관심사예요.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젊은 사람들은 그저 연애하는 거 생각하고 시집장가하는 거 생각하고 돈 버는 거 생각하고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그런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출마할까? 높은 자리 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들 사는데 예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오로지 낮아지는 것, 한없이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 대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어떤 주인이 그 밑에 종을 시켜서 얘야 저기 아무개 대감댁에 가서 이거 전해드려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럼 이 종이 가가지고 이쪽 대감집에 가서 이쪽에서 높은 분이 보냈다고 해서 큰 소리 칩니까? 아니죠. 종은 우리 어르신께서 대감님께 이거 전해드리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는 그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주인처럼 자기 주인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제일 낮아진 거죠. 첫째 낮아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들의 구원 죽으면서도 구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 그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모든 행동을 다 해도 37절 날라갑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이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이게 우리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서울대 수석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자식에게 영광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동시에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고 공부 잘해라 이놈아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부정 못해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나가서 욕을 먹으면 부모가 속이 쓰리죠. 자기 이름도 같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는 지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는 다섯째 단락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44절 단락 있죠. 거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처음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하는 그 말 빼놓고는 전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글씨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거긴 온통 빨간 글씨예요. 그죠? 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길게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다 보면 44절 봅시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이 말은 지금 나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과는 어떤 이 관계다? 거의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러니까 야, 나 믿는 게 인마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거야 이 소리겠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어우, 야, 너희들이 나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보는 거야. 그럼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44절, 45절 요것만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뭐하고 상충이 돼요? 나귀를 타면 안 되지. 그죠? 나귀 타면 안 되지. 황금 가마를 타고 오든지 백마를 타고 오든지 이래야죠. 네.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왔노라. 전능하신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죠?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곧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46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7절부터 이제 그걸 깨트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증거하는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거는요. 자, 거기서 지키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그랬을 때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거의 다 그것을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고 있으라는 뜻이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천으로 옮겨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행하라라고 번역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천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걸어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걸어가라. 이를테면은 요한서신에서 보면 비치는 빛으로 빛 속에서 걸어가라, 빛 속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때 행하라는 빛 속에서 비치는 빛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속에서 걸어가라. 그 속에서 살아가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비치는 빛 속에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지. 행하라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실천하라는 절대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서 지켜라 그럴 때는 말씀을 잘 기억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44절부터 하신 말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실천이 안 되죠. 그잖아요.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애들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47절의 후반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왜냐하면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번역을 애매하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 4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거기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란 말은 내가 심판자로 왔다? 아니다. 그럼 내가 왕으로 왔다? 아니다.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왔는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는데 세상을 구원하긴 하는데 이게 누구의 뜻대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예요. 종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거기 주어에 제가 그 번역한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47절 거기 어떤 사람 그럴 때 어를 긁은 글지 않고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그게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가 헬라에서 그렇게 표시한 거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그 말을 잘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왕이나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목표가 예수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된 데가 여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종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12 제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승처럼 나는 예수께서 보내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목에 힘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사도들처럼 종으로 택하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목에 힘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할아버지께 원조격인 예수도 종으로 왔다 그러면서 밑에 사람들을 다 어둠의 자식들을 다 섬겼는데 똑같은 인간으로서 목사가 혹은 로마 카톨릭으로 말하면 신부가 어떻게 목에 힘줄 수가 있어요? 교황이 어떻게 목에 힘을 주며 신부가 어떻게 목에 힘을 주며 목사가 목에 힘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 12장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일 찔리고 마음에 찔림이 많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평신도가 아니고 지도자급들입니다. 99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냐 평신도냐 말하면 목사고 장로냐 말단 그야말로 신참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냐고 하면 장로고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성경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왕이나 재판장으로서 온 게 아니다. 우두머리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건지러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입장을 이걸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어때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평신도들 하나하나도 다 또 어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남을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남을 구원하는 일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게 곧 전도고 그게 곧 양육이지요. 예? 전도만 하고 양육을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마치 자식 낳아놓고 키우지 않고 버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신교가 전도까지는 해오는데 양육은 목사님한테 맡겨버리고 교회에 맡겨버리고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고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에 비해서 로마 카톨릭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전도를 하고 나면 거의 그 전도한 사람이 대부 혹은 대모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나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 하나를 끊임없이 계속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생활처럼 예수님의 관심처럼 구원을 해내야 돼요. 구제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 이제 나는 천국 확보됐어. 띵까띵까 그러고 즐겁게 신나게 놀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이 확보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남을 구원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거기 나는 재판장으로 온 거 아니다. 왕으로 온 거 아니다. 나는 종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입장을 견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게 만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너는 죽일 놈, 넌 나쁜 놈, 이 소리 안 하셨습니다. 기껏 한 게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언정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 거기 48절입니다. 너네들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 예수는 지금 너희들의 잘못을 놓고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는데, 그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49절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게 아니고,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말한 거 내 뜻대로 한 말 하나도 없어. 나는 다 들어서 그대로 전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간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나는 절대 너네들을 심판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이거 이쯤 되면 우리가 남한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평소에 수도 없이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범하지 않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사실은 괴로워야 할 게 누구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 역시 목사 아니었더라면 남들의 잘못을 입국 다물고 많이 지냈을 텐데, 속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게 목사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겉으로 그걸 지적을 하고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목사일지어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참아라가 아니라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나무르는 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티끌 있는 사람한테
들보가 박힌 놈이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일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졸다가 조는 정도가 아니라 코를 드렁드렁 골고 차더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술 취해서 술 냄새를 푹푹 풍기고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가정에서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모든 백성을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심판하는 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해라? 더 높은 사람,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리고 남한테 손가락질하지 마라. 네가 제일 낮아져야 한다.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왜 그러냐?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즉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안다. 그게 내 입에서 나왔을 뿐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곧 영생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매 순간 살면서 내 뜻대로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봅시다. 49절 50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해 주셨다. 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47절 48절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같이 보면은 거기 보세요. 8번 보십시오. 더구나 47절부터 해서 쭉 보되 49절과 5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할 뿐이다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도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러므로 44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의 낮아짐을 말하는 단락이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하는 단락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단락은. 근데 44절과 45절만 얼핏 보면 어때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야. 마치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47절과 48절, 49절, 50절을 보면 그건 뭐라고요? 나는 절대 심판하지 않아. 근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예수를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도 될 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지금 말하자면 요한복음 지금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내용을 제대로 바울이 파악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글이 어디냐? 그게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거기 봅시다.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동등하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만해요. 그런데도 그걸 절대 주장하지 않고 지극히 겸손하게 최대한 자기를 낮추셨단 말입니다. 마치 이쪽에 큰 대감집에서 A라는 대감집에서 B라는 대감집으로 심부름 보낸 종놈처럼 나를 보내신 이도 존중하고 이쪽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도
받아서 뭔가 전해받을 사람도 존중을, 양쪽을 다 존중을 하는 가운데 종놈처럼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해도 아니야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종이야, 계속 이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췄다? 나귀 타고 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낮아진 결과, 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름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상의 영계라든지, 그죠? 천상의 영계,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호흡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지하의 지옥에서까지, 그야말로 이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이 3개, 세 가지의 세계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예수가 스스로 지극히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보다 더 낮아진 자세를 취하면서 그들을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들을 살려냈으니까. 네. 결국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어때요? 높은 자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지극히 여기서 보기에는 낮아진 자가 제일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은 예수를,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하게 죽은 예수를 천상에, 지상에, 지하에 이 세 가지 세계에서도 최고로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11절로 끝나면 결국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이 세상 살면서 교만 떨지 말고 가능하면 겸손하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까 예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삶의 특징이 주보에 그 첫 페이지에 6번에 그 빨간 글씨 세 가지 나왔죠. 낮은 자로서의 삶, 낮은 자가 되려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죠? 구원하고자 한다. 낮아지고 남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요 세 가지, 이거를 우리가 하고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천국 문 앞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나 없나를 단순히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요약 결론이에요. 봅시다. 결국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로 요약하고 있는 셈이에요. 바울은 성경을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예수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이 됐고 그걸 갖다가 바울이 읽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거를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다 쓰여지고 서신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 서신서가 먼저 쓰여진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수많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정확히, 예수에게서
한 번도 직접 배운 적은 없으되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읽지 않고도, 이걸 읽지 않고도 어때요? 예수를 꿰뚫어 본 거죠, 다. 예수의 삶은 어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다? 항상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으로 항상 꽉 차서 항상 그 생각만 하면서 자기 말은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나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생각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벌기 바쁘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손님이 왜 안 올까? 이거 바라보고 있고, 그죠? 들어온 돈이 왜 오늘은 현찰을 안 들어오고 참 뭐 외상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장사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생각은 아까 말한 딱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생각은 동이 서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딴짓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쭉 살폈는데 이걸 살핌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건 뭐다? 나는 딴에는 꽤 잘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뭐를 기뻐하고 뭐를 좋아하시고 어떻게 사실까?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대부분 그래요. 아픈 사람은 내가 병 낫기를 그것만 생각할 것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기를 생각할 것이요. 십자가 갈 때가 된 처녀 총각들은 그냥 그 생각만 할 것이고 이러고 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는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 그리고 예수가 생각한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질병도 낫게 하시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처녀 총각들 시집장가게 해주실 것이고 나머지 다 해주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끊임없이 낮추고 죽기까지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남 지적하지 말아야 돼요. 지적질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무지무지하게 찔려요. 목사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해가지고 더군다나 전직도 학교 선생을 해가지고 애들 그것도 윤리 선생을 해가지고 차라리 수학 선생이나 과학 선생을 했으면 덜 했을 텐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교만 버리고 남한테 지적질하고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래요. 나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신의 목숨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육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며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고서 어떻게 돼요? 선택은 네가 해라예요. 반드시 그래요. 선택은 네가 해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를 주고서 이거 먹으면 주고 알려는 줍니다. 네 고집대로 살면 넌 영벌의 지옥에 들어가. 알려는 줘요 성경이. 그 대신 선택은 네가 해. 이런다는 거죠. 강제로 송아지 콧줄에 꿰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분명히 어떤 거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걸 각자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에서 복잡하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사셨다고요? 첫째, 낮아지고. 둘째,
사람들을 구원할 거 생각하시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그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죠? 이거에 찔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 드물 거예요. 이거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구원을 생각해라.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예수를 닮은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뭐예요?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은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생겨난 많은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